누구나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병들어 몸이 아픈 분, 실패한 사람, 어려움을 겪은 사람, 가난하여 살기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명예와 권력을 누려도 모든 사람이 이해를 받고 싶어하고 위로받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줄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고, 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참된 위로를 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고 슬픔을 달래주려고 몇 마디 하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힘든 사람 옆에서 묵묵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가장 큰 위로일 것입니다. 위로에 해당하는 외국어의 어근을 보면은 함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옆에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을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읽으면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의 위로의 작은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 주옥과 같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을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심판하셨죠.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임한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죠. 위로의 작은 책을 여는 이사야 42장 1절은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위로의 작은 책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는 낱말이 이사야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황폐화된 우리의 삶을 다시 창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와 고난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윗 임금에게 행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노아와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고난에 빠진 백성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은 위로의 작은 책을 마감하는 장인데 오랜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에 빠져있던 백성을 이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모든 백성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잔치를 열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쁘고 즐겁게 잔치의 시간을 보낼 수 있죠. 하나님이 잔치를 여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장면이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잔치를 열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물과 젖과 포도주를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돈 없는 자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을 하나님은 초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도대체 왜 지금까지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헛된 양식을 위하여 돈을 지불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왜 그동안 진정한 역과 육의 양식을 외면하고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우리의 돈과 열정과 시간을 허비했냐고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위해 애쓰셨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많은 돈을 모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투자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참으로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열정, 그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사람이 돈을 주고 얻을 수 있는, 사람의 힘과 노력과 열정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죄와 고통이 가득 찬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이러한 사람들은 몸을 바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삶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중한 것에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보듯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와라. 진리에 목말라하고 진리에 배고파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44장 3절에서 하나님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물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갈증을 일으키지 않게 하는 영생의 물이라는 것이죠.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이 해야 될 다음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아 말씀을 듣고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기름지게 풍요롭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저주의 말을 들으면 낙심하지만 위로의 말, 힘과 능력이 되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 진정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고 이사야는 4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청하시는데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초청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주고 계시죠.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잔치를 벌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 사람, 하나님을 적대시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악인과 불의한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대장을 보내주고 계세요. 불쌍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감히 사람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없죠. 그저 하나님은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지라도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위로가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볼 때 많은 후회가 가득 찰지라도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니 이것보다 더 큰 참된 위로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자 하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갈망하고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가 걸어왔던 길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유지한 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없습니다. 내 길을 주장하는 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죠.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자기가 걸어가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크고 넓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초월해 계시죠.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가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알량한 믿음의 작은 조각 하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지식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학교에 가면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기는 모른다고 생각하는 학생입니다. 17세기의 철학자 존 로크는 사람은 백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백지와 같아서 사람들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며 그가 쌓은 지식과 경험을 채워나가며 인생을 완성해 나간다고 생각했죠. 반대로 지식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은 자기는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완고한 사람이죠. 우리는 겸손을 단지 어떤 사람의 인격과 품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해야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죠. 모른다고 생각한 학생은 가르치기 쉽습니다.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죠. 하지만 자기는 모든 것을 안다고 주장하면 그 사람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예수님의 이름만 듣고 불러도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그 신앙생활이 익숙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익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만 말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오래되면 무엇하겠습니까?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며 비평하는 대상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인격적으로 다가올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받기를 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분열증을 앓는 환자들, 전문적으로 조현병 환자가 흰 도화지에 그린 그림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참 기괴한 그림들이 많았어요. 사람의 눈이 얼굴 바깥에 있는 이상한 그림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상한 그림 가운데 그나마 저에게 덜 거부감을 준 그림은 날개 달린 물고기가 하늘을 나는 그림이었습니다. 이 정신과 전문의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에게는 물고기의 날개가 달려 하늘을 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조현병 환자들은 망상을 보고 환청을 듣기 때문에 자기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조현병은 머리가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죠. 평생 고양이를 그린 세계적인 화가 루이스 웨이는 조현병이 걸린 다음에는 자기가 그린 고양이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몸이 해체된 고양이를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나는 과연 정상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에는 날개가 달린 것이 아니라 비늘이 달려 바다와 물고기에서 헤엄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비정상으로 생각하지만, 과연 우리는 신앙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날개 달린 물고기처럼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잘못 그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은 이제 참된 신이 아니구나. 우리가 헛것을 믿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마르독 신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의 생각, 너희의 판단, 너희의 길이 옳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고난이 너희를 미워해서 받은 것으로 생각했지만 고난은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는 참된 소망을 낳게 한다는 그 고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어리석은 너희의 판단으로 나의 뜻과 섭리를 그르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걸어가는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43장 15절 16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에 대해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은 평탄한 길에서 구원의 길을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에서 성공의 길을 찾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죽음으로 가득 찬 광야의 하나님은 길을 내셨어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신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죽음이 있다고 생각한 곳, 이제 세상이 끝났다고 절망하는 그 현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내셨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곧 참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그가 기른 길과 그가 품은 생각에 하나님의 길을 낼 수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도 없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고 계세요. 그것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가 죄와 고통을 이겨낼 방법,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죠. 그 방법,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랬던 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주옥 같은 말씀이 있지만 18절에서 25절 중간중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람은 지혜와 능력과 표적을 구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서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찾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된 능력을 드러내주셨죠.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더 나가고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을 구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위해 처참하게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를 찾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보혈과 헌신과 희생,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눈물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에 나는 어리석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저 우직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성공을 약속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눈물과 피를 흘리신다면 우리 인생에는 실패가 없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바닷속에 길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바닷길, 광야길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나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아들을 바치시는 그 고통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겪으셨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 여러분들의 남부른 아픔을 함께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먼 하늘에서 우리의 고통을 구경하시는 구경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함께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목마른 사람, 돈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영생을 거저 주시기를 아까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세상에 살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백성을 위로해 주시죠. 죄인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다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이 죄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서 우리의 예배를 들어주신 다시리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위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눈물로 성도 여러분들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돈 없는 사람을 초대하셔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성도 여러분들 또한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